오늘 율법의 마침으로 믿음이 시작되다. 율법의 마침으로 믿음이 시작되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냐면 이제 하지 말아라. 교회 오면 하지 말아라.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가다 보면 이게 좀 바뀝니다. 하지 말아라가 처음엔 보이다가 나중에는 주님과 함께 이걸 해야 된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을 나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율법이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처음에는 다가오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적극적으로 이 믿음에 헌신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 절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율법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거 믿으십니까? 교회 오시면서 이거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로마서 쭉 보아왔던 그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완벽하게 지으시는가? 완벽하게 이루시는가? 완성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들을 완전히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했어요. 내가 한번 지켜서 한번 율법의 완성이 되어버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고 그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율법을 지키라 하십니까? 지키지 말라 하십니까? 지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지켰지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면 신명기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4절 말씀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공의로움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왜 지킨 게 아니냐면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뭘 해라 할 때 동기와 행동을 함께 보시면서 해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받을 때 결론적으로 형식만 지킨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라는지 신명기 6장 그 앞에 있는 말씀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실 때 단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죽이지만 않으면 율법 지킨 것이다가 아니라 한 형제를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낌으로 죽이지 않고 사랑해야 율법을 지킨 것이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근데 이들이 항상 어떤 식으로 율법을 접근했냐 하면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걸 지키면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들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들의 죄악들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찬송을 합니다. 이거 율법 지키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 율법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서 막 저주하고 이런 몹쓸 놈, 이런 저런 뭐 나쁜 놈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시각,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키죠. 죽이지도 않아요. 도둑질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그 결론과 어떤 결과만을 짓는 것이 마음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키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1절을 봅시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이 있죠. 노하는 자, 라가는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형제를 대하여 바보라 하는 자,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빨간 글자로는 쓰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뭘까요? 이렇게 들리는데요. 자,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형제입니까? 남입니까? 어디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형제로 보지 않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나올 뿐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지키지만 여러분,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혀 아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별별 일을 다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보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어요. 근데 이상한 거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막 내가 무서워요. 내 열심을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뭘 깨달았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에 모시니까 그때야 예수의 눈으로 형제를 볼 수 있고 그때야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전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나 예배 시간 안 늦어서 5분 전에 와서 기도했어. 이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마음으로부터의 예배가 예배더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죽이지 않고 형제거들 도둑질하지 않고 내 것만 그래 잘 지켰다. 이게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한 형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로 예수 안에서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진짜 율법을 지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삭개오 돌감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나가도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거기서 멈춰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셨겠습니까? 그게 형제 사랑이란 말이에요. 삭개오가 형제로 보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완성하셨어요. 수가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대낮에서 물을 길러 왔어요. 아무도 안 오는 그때 예수님 그냥 지나쳐도 됩니다. 그냥 물 두고 가라. 난 귀찮다. 너한테 말하기 싫다. 그러나 굳이 그 여자에게 말을 걸어서 전도를 하시죠.
그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율법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가 또 하나 이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4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자, 여러분. 아니,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뭐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실 때에 한 번도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나는 좀 달라라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셨고, 그런 의도에서 지키지도 않으셨고, 또 예수님은 사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니 무슨 회사 사장이 회사 직원하고 똑같이 살아요? 다르잖아요. 그 룰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하물며 창조자와 피조물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셨느냐?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대표로서. 말씀하자면 우리에게 의로움, 예수님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좀 크게 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죽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대표자로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걸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구유의 누에서 응애 하신 것은 나 좀 낮은 사람과 함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의 대표자로 오셔서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듣죠? 맨날 들으면서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또 예수님께 잘해야 되고, 내가 또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본인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무엇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라본다 이 말씀입니다. 꼭 완성됐다. 마침표 꽉 찍었다. 더 이상 그 부분에서 내가 할 것이 없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 본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엎어쓰시고 모든 진노를 그 위에 받으셨다. 우리의 대표자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할 필요 없는 분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율법에 대한 요구에 마침표를 꽝 찍어 주셨다. 여러분, 이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셨지요? 세례는 뭡니까? 믿음의 표이고 죄 씻음의 표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씻을 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왜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거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만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거 예수 안에,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음이고,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제목이 이겁니까? 율법의 마침으로 믿음이 시작되다. 이거 끝내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이거 끝내지 않으면 믿음의 시작이 없어요. 죄다 여기서 헤맨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한다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해보겠다는 게, 내가 마침표를 예수께서 찍으셨는데 내가 마침표 한번 찍어보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항상 그런 그 수준에 머무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부부로 오래 사신 분, 아까도 제가 광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부부로 한 3, 40년 사신 분들 계십니다. 부부로 한 3, 40년 살면은 좀 어떻게 잘 보이려고 서로한테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굳이 그렇게 잘 보여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10여 년, 제가 사실 이렇게, 우리 선배분들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래도 10몇 년 살아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아침에 꾀재재하게 저도 이렇게 눈곱 띄면서 별로 창피하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화장, 남편한테 들어가면서 화장 지우죠. 나오면서 화장하죠.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결혼한 지 오래돼서 밋밋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 핵심은 뭐예요? 이게 잘 보임, 이미 잘 보이려고 하면 남이에요, 남. 예?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남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오래 살면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다가가 주고, 예? 남편이 승진하면 막 좋아해주고, 남편이 힘들면 같이 좀 마음 아프고, 그쵸?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연애할 때야 찍어 바르고, 오빠 만나 가슴 설레. 이건 옛날 얘기고, 어떻게 계속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는 하나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 이거 잘, 예배 늦으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 싫어하셔. 복 줄라가도 그냥 쏙 감추셔. 이게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안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으셨다. 요거 잡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면 이거 좀 낫겠다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겼다고 그러죠. 가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뽀뽀하고, 옷이 이게 뭐냐, 새 옷으로 가져와라, 그 다음에 신발 이거 안 되겠다, 나이키 가져와라, 가락지 새 거로 끼워라, 막 그러면서 막 옷 새 걸로 해주죠.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야, 우리 잔치하자.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이야 그러면서 잔치를 합니다. 자,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풍악이 울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 종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나한테 설명 좀 해봐. 우리 집에 무슨 잔치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 종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그 종의 대답을 유익 있게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나쁜 그놈이 돌아왔다가 안 하고, 당신의 아들이 돌아와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 종이 생각해도 잔치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화딱지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걸 팔짱 끼고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나와요. 야,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래? 뭐가 이렇게 화났어? 뭐가 잘못이야?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준 적이 없으신데 어찌 아버지의 가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이 나쁜 놈이 돌아오매 야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아버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해 가죠? 이 아들 말도 이해 가죠? 어떤 전제에서 이해 갑니까? 남이라면 그렇게 얘기도 됩니다. 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 남편이 사장이고 부인이 직원인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통 부인이 직원인데 제가 그 부인이 월급 올려달라고 보이콧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장님, 여러 해를 사장님을 섬겨. 내가 이게 사장님을 섭섭해드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제 월급을 이렇게 묶어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부인이? 안 그러죠? 왜 그럴까요? 남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남 같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왜 일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인정받고 싶어서. 좀 잘 보이려고.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신앙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실 때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맨날 아들 기다리면, 둘째 아들 기다리면 옆에 가서 이렇게 딱 서야죠. 아버지 오늘도 안 오네요. 그럼 올 거예요. 올 거예요. 같이 기도해요. 뭐 이렇게 나가야 같은 마음을 품어야죠. 애가 돌아왔어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럼 그 큰아들이 뭐 해야 돼요? 남이 아니면 잔치 준비 위원장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풍악을 울려라! 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아니 송아지가 이게 뭐냐? 더 좋은 거 없냐? 내 동생이 돌아왔대도 너 얘가 누군 줄 알아? 내 동생이야 내 동생. 아버지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가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처럼. 이건 남이에요, 남.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마침표가 꽝 찍어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는 것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땅히 당할 고난도 기꺼이 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내가 너무 힘든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저한테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과 함께 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찬양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평생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부터 오는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자랑이 아니라 나의 대표로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며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나는 잘 보여야 되고 이렇게 하면 나를 좋게 해주고 하는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한절기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거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내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물어보네.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의 한절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죄악이 튀어나오고 완성할 수 없으되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안에 격려가 있어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범하였던 실수를 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드리려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를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억눌림 대신에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며 가슴 뛰며 주님의 눈물 위에 내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기쁨에 함께 기뻐 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율법의 마침 뒤에 믿음의 시작을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